절대로 복음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구체적으로 복음의 주체는,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그 복음의 시작은 바로 성령의 능력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나누었던 하나님 말씀이라고 한다면, 오늘 9번째로 이 복음은 따라해 보실까요? 확장되는 운동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까? 복음은 왜 멈출 수가 없느냐? 복음은 확장되는 운동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뭐가 되라고요?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확장성을 예수님이 언급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복음은 한 지점에 머물지 않고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확장되는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은 바울에 의하여서 마게도냐와 유럽과 아프리카를 넘어 아메리카와 아시아로 확장되어서 2000년이 지난 지금 바로 우리에게, 이 대한민국에까지 흘러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놀라운 확정력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그 옛날 로마 제국 시대 때 그렇게 로마 제국이 수없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핍박하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가 없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욱 복음은 전 제국 내에서 크게 활활 타올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죽하면 나중에 로마 전 제국의 시민이 약 80% 이상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정말로 기독교인이 되니까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나중에는 그냥 차라리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만들어야겠구나, 이런 생각까지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바로 이것이 복음의 놀라운 확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 복음의 확장성을 또한 언급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준비 시작. 아멘. 온 천하에 다니면서 누구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예수님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까지 세상의 역사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복음의 확장은 단순한 교회의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역사, 바로 그 자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확장은 또한 우리의 시선을 넓혀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타나는 예루살렘은 바로 나의 가족을 말할 수 있고, 유대는 나의 공동체를 이야기할 수 있으며, 사마리아는 나와 불편한 관계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땅끝은 바로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시야를 넓혀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점점 복음을 넓혀가십니다. 그래서 복음의 흐름은 늘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또 익숙한 곳에서 또 낯선 곳으로 흘러가기 마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행복한 사람들의 행복축제 1130 소망 해피데이 제1차 개신자 작정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작정주일 무엇입니까?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 복음을 접하지 못하여서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는 그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하며 그 영혼을 우리가 주님 앞에 적어 드리는 날입니다. 이렇게 복음은 나에게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흘러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결코 어떤 환경에 묶이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멈춰도 그래서 복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세상이 중단되고 그리고 복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주체가 인간이 아닌 바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복음의 확장에 저와 여러분, 우리 강림소망교회가 간절히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30 소망협회교회를 통하여서 주의 십자가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 우리 강림소망교회를 통하여서 놀랍게 확장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멈출 수 없다. 마지막 그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복음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까 그랬죠. 복음의 주체가 저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복음의 주체는 이렇게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복음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며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신약 성경에 유일한 역사서가 하나 있습니다. 교회의 시작과 교회가 어떻게 태동하였고 어떻게 부흥하였고 성장하여 왔는지 복음이 어떻게 확산되었는지를 알려주는 그 유일한 역사서가 하나 있죠. 그게 뭘까요? 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뭐죠?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그러면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읽어봤을 때 여러분들 사도행전 내용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신고하는 베드로나 바울이나 신라나 혹은 12명의 사도들의 행전이니까 12명의 사도가 주인공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진짜 주인공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사도행전을 사도들의 행전이 아닌 성령의 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베드로가, 바울이, 스데반이, 빌립이 복음을 신고할 때마다 여러분 그 중심에는 언제나 항상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서 55장 1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고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히려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룬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복음은 절대 헛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1장 1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다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준비 시작. 아멘. 여러분,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고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단순한 굿뉴스가 아닙니다. 단순한 소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세상 가운데서 절망하고 좌절에 빠져있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신념도 아닙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 바로 곧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다시금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하죠.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과 영과 우리의 관절과 우리의 골수까지 찔러 쪼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돌덩이 같은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고 닫힌 우리의 마음을 여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생명력이 있고 활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복음을 신고하십시오. 여러분, 담대하게 십자가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닫혔던 심령의 마음이 열려지고 돌덩이 같은 그 마음이 깨져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영혼이 반응이 없다고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이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저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과거에 교회 역사 가운데 수많은 선교자가 있었지만 저는 이분을 제가 직접 보지는 못하였지만 많은 역사적 사료를 통하여서 이분을 기억합니다. 이분은 바로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초대교회 교부 중에 한 사람이었던 폴리캅이었습니다. 폴리캅 감독은 그는 2세기 서머나, 그러니까 오늘날의 튀르키예 이즈미르라고 하는 곳에서 활동한 초기 기독교의 교부이자 감독으로서 신약 시대 이후에 순교했던 하나님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2세기경, 그러니까 AD 약 156년경에 이 폴리캅은 로마 제국의 박해를 통하여서 그만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여러 차례 그에게 회유를 합니다. 예수를 네가 부인하면 우리가 살려주겠다라고 그렇게 회유를 합니다. 그때 폴리캅은 이렇게 답변했다라고 하죠. 86년 동안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고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내가 어떻게 그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겠는가? 라고 그렇게 그는 대답을 하였고 그대로 화형을 당하여서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그의 신앙은, 그 복음은 불길 속에서도 꺼지지 아니한 복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그 위대한 리더가 화형당하였을 때 수많은 교회 공동체가 해산되어지고 물불이 흩어지고 교회의 복음이 약화될 줄 알았지만 오히려 그 순교를 본 많은 사람들이 희한하게 더욱 예수를 믿기 시작하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로마 제국 내에서 크게 5번의 커다란 박해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로마 제국은 그 복음을 멈추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로마 제국이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제국의 국교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복음은 결코 멈출 수 없습니다. 그 어떤 박해고 세상의 그 어떤 권력도 인간의 그 어떤 이성적 논리고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준비 시작. 아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감옥에 갇히는 매일은 고난을 받았지만 그러나 이 복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감옥에 갇힌 바울의 입을 통해서도 세상을 움직이게 하였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께서는요, 억울하게 정말로 구치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구치소에서 있는 그 2달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나님, 내가 왜 이 구치소에 들어와야 되는 것일까요? 만약에 우리 교회 장로님들 중에서 내가 진짜 억울한 일로 구치소에 간다고 하면은, 여러분, 구치소는 뭐예요? 감옥에 가기 전 단계죠. 쉽게 말하면 교도소로 가기 전 단계인 거예요. 이렇게 구치소도 참 힘들겠죠. 갇혀 있는 거니까. 여러분, 그런 공간에서 과연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내가 왜 이곳에 들어와야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오히려 하나님 원망하지 않을까요? 원망만 하지 않아도 다행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물며 이 장로님은 그 구치소 안에서도 복음을 전했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찬송을 부르고 노래를 부르면서, 여러분 그게 세상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제정신으로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증언하였고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간수가 묻습니다. 내가 어찌하면 좋을까 하니까는 이 바울과 실라가 말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그와 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 장로님께서 같은 구치소 안에 있는 한 영혼을 만나게 되었고, 그 시간 동안에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 나중에 그 두 사람이 다 이제 풀려나게 되었어요. 2개월 만에. 놀라운 것은 그 장로님이 그 영혼과 함께 교회에 나와서 그 영혼을 등록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에는, 신앙에는, 구원에는 편견이 없어야 돼요. 우리는 많이 구원론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비록 볼 때 저 사람은 감옥 가까웠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 그 영혼 진실로 주님을 영접하고 회심하였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이라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사람을 속일 수는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멈추지 않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가 뭔지 아십니까? 표어가 뭐죠?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사명을 이루는 교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사명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얻은 것처럼 또 다른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먼저 나를 열애하나 만회하나 택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로. 여러분, 이 표현은요, 사실 오래만에 표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표현은 우리 강릉소망교회가 존재하는 한,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한, 이 표현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여전히 필요한, 유효한 표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 바로 이것이야말로 우리 강릉소망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고 성도로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이자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예수를 몰랐을 때는 세상적 성공이 우리의 삶의 목표라고 말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그랬던 그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의 목표는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까? 교회는 예배 디자인이 잘 되어야 돼, 예배가 은혜스러워야 돼, 악기가 잘 되어 있어야 되고, 성가대가 찬양을 잘해야 되고, 아무튼 예배 디자인의 중요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중요하죠. 또 교회의 나눔과 봉사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교회의 친교가
교제가 잘 이루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래야 되겠지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것들은 사실 시간에 불과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 어떤 교육, 성서개혁 이런 것들을 강조하지만 사실 그것도 역시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 모든 것은 사실 한 가지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바로 복음이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이라는 얘기예요. 교회가 복음을 신고하자고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교회가 복음을 신고하자고 아무리 교제를 잘한다 할지라도, 교회가 복음을 신고하자고 아무리 우리가 교육을 어떤 성서계를 한다 하고 그러고,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있고 행하지 않는 게, 여러분, 복음이 흐르지 않으면 교회는 그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성도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성도는 그 성도의 영적 건강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전구와 멀어져 있고 복음을 전파하는 거리가 멀어져 있으면 교회는 싸우기 마련입니다. 다른 것들에 관심을 갖게 되어서 시선을 빼앗겨서 교회는 그 건강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흐르지 않으면 교회는, 또 성도는 생명력을 잃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흐르면 교회와 성도는 그 생명력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2000년 교회의 역사였습니다. 우리 강림소망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강림소망교회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복음이 흘러가는 이 사역을 우리가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생각하지 마세요. 열매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열매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사역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목사님, 이래서 해방인 게, 이렇게 해방인 게, 저렇게 해방인 게, 오랜 시간 해방인 게, 여러분 어떤 교회는 40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성령의 매니저로 하나가 되어서 그 역사를 위해 우리가 합력하며 나아갈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가 권능을 받을 수 없습니다. 권능은 두나미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할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복음이 흘러가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은 단순한 명령이 아닙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우리를 보내시지만 주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보내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사람들의 행복축제 1130 소망해피게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멈추지 않고 흘러가게 하는 은혜의 기간입니다. 소망해피게에는 강릉소망교회가 생명력을 회복하는 은혜이자 기회의 장입니다. 이 은혜의 기간 동안에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은혜로 나를 통하여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이 세상으로 흘러가도록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강릉소망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